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랏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랏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에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사사기 마지막 장입니다. 더 이상 인내심을 가지고 보기 힘든 정말 어려운 엽기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1장으로 사사기가 끝나서 다행이지, 정말 계속 몇 장만 더 갔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체 사람들은 마치 정신을 들어보니 지금의 상황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피해 복수가 마무리되고 분노가 잦아드니 자신들의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멸절이라는 결과 앞에 그들은 망연자실했고 결국 고민하여 내놓은 해결책은 더 악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사기 강의 처음에 사사기는 누가 악한지 경연대를 펼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참 이 본문에 나오는 결론이 계속 이전과 같은 결론만 잡고 말씀을 드려 죄송할 따름이지만 그 외에 어떤 결론을 더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해결하는 방식이 획기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배워야 하겠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어떠한 평가나 판단을 유보하고 사사기 마지막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따라 이 주시는 의미 또 그 상황적인 배경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냐민과의 3차에 걸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파 연합체는 복수에 대한 분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베냐민 지파와 상종을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천벌을 받겠습니다. 그들과는 우리의 딸들이 또는 우리의 아들들이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저주하는 서원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말이나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안 되는 말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결국 그 서원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게 결혼을 못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원했으니까 이 서원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보는 것이 갈까 두려움에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잘못된 선언을 했으면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그럼 하나님이 너희가 한 사원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한 하나님이신데 진심으로 그 서원이 잘못했다고 한다고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실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지탄받던 베냐민 지파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딸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도 베냐민 지파에게 동일한 복수를 했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지금 남아있는 용사들은 자기의 친척과 친구와 가족들을 죽인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서원을 핑계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만 남았는데 그들과 결혼한 처자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저지른 잘못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듯한 말을 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만행을 하나님께 마치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냐 말합니다. 그들이 결의하고 그들이 서원하고 그들이 죄 없는 여인과 아이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저희의 죄악과 그 복수심에 눈이 멀어 이렇게 했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시거나 용서를 할 텐데 그들은 자신의 죄가 어쩔 수 없는 제3자의 얘기를 하듯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3자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정말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그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멸절을 앞두고 고민하고 해결해낸 방법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갈 때 참여하지 않은 지파 또는 그 지역의 처녀들을 데려오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회 때 결의한 것을 근거 삼아 행동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 연합체 사람들은 미스바 총회 때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적을 돕는 행위이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한 뜻으로 나아갈 때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힘이 빠지고 지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 행동을 할 때는 규율을 엄격히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미꾸라지가 온 흙탕물을 흐리듯이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자들을 용서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총회 때 이렇게 급하게 무섭게 강하게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어 할더라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인다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중이나 어떤 이런 과정 속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결정이 정상이 되기도 마련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이 전쟁 가운데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사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국군이 민간인을 교회당에 가둬놓고 불을 질러 죽인다거나 적군과 내통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이 지휘관의 판단과 직감으로 마을 사람들을 집단으로 죽이는 일들이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항상 전쟁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보면 상상 초월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전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그들은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앗 주민을 처단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참여하지 않은 죄가 크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어린아이까지 칼날로 처단할 문제인가 고민해 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핑계일 뿐 처녀를 데려오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12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은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악으로 생긴 문제를 더한 악으로 해결하는 이스라엘 지파 연합체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이들을 몰살하고 400명의 처녀를 데려오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체는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후회하며 베냐민 지파의 멸망을 막기 위한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 전에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이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는 용사 600명에게 아내를 줘야 되는데 자신의 딸을 줄 수 없으니 딜레마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핑계 삼아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미스바 총회 때 결정한 잘못된 결정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실제 그들도 그 결정을 실행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겁을 주기 위해 또 단합하기 위해 그리고 공동체 행동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안정장치로 만든 것이지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그들은 그 결정대로 베냐민 지파 정벌에 참여하지 않은 길앗 야베스를 공격하여 처녀 4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과 노인과 아이들까지 진멸시키게 됩니다. 악이 더한 악으로 발전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악은 계속 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결국 그 길은 우리의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제 아무도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레인의 첩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엄청난 무고한 희생자와 악을 양산하며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악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모든 것들이 뭉쳐서 아버지 사사기의 결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사기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자들의 이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임을 깨닫고
이제라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